영국 출신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기억을 할 거예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양복을 입고 콧수염이 무성하고 꾸부정한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영국 신사모자를 쓰고 걷는 모습, 그게 너무 독특하고 우스꽝스러워서 그가 나타나게만 하면 사람들이 웃어 제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도 아주 독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과거 이주일 선생님이 나타나면 되게 많이 웃기는지 얼굴 보자마자 웃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준비되어 있어 한번 찰리 채플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럽다 보니까 그의 표정, 그의 모습, 그의 연기를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묘사하고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가 굉장히 날씬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다이어트까지 해가면서 그의 모습을 연기하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전역에서 찰리 채플린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지역 예선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결국 중앙에서 경연대회를 하게 되는데, 찰리 채플린이 나도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출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당선된 사람을 보니까 진짜 내가 저기 있네, 나보다 더 잘하네, 내가 꼭 가짜 같고 당신이 진짜 찰리 채플린이요 라고 고백했던 웃음거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자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결코 찰리 채플린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 사단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로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거짓말하는 자라 말합니다. 바로 사단에 속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 교리를 배웠다가 교리를 비틀어 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이단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증인이 있고 문선명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를 함부로 못 써요. 신천지가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었으나 결국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 시대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 사단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가장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장이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 속한 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말하는 양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격합니다. 첫째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적으로 봐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공산주의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체포 구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가? 그들은 이론과 실제가 달라요. 그들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인간관이 유물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을 물질로 봐요. 아니죠. 이건 진실이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적 존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로 보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본가들을 죽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경시 사상이 나와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인간은 영적 정신적 존재이며 물질적 존재예요. 단지 물질적 존재로 본다면 폴포트 공산 정권이 수립될 때 500만 명을 죽여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짓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이상적 존재로 봐요. 그래서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봅니다. 당성이 깊은 공산당원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능력이 좋아가지고 한 달 소득이 1천만 원입니다. 공산당원은 당성이 좋을 때 내가 필요한 만큼 250만 원을 쓰고 750만 원은 당에 헌납을 합니다. 가능하지요. 모든 인간이 가능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빼앗아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여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누구 것 돼요. 그래서 2천만 명 전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쫄딱 망해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전 국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당성이 좋았던 첫 30년은 그래도 좀 살았어요. 1945년도에서 48년도까지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잘 살았어요. 근데 열심히 일해봤자 내 것이 안 되니까 다 놀아가지고 작년도 GNP 통계 30분지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한 달 벌어서 먹고 사는 그 비용 가지고 30명이 벌어도 우리 걸 감당을 못하는 이상한 가난한 나라로 바꿔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인민민주주의는 인민이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농민은 제외시켜요. 왜냐하면 농민은 땅 한 평을 가져도 경영을 배운단 말이죠. 이 한 평에다가 고추도 심고 이 한 평에다가 채전도 만들고 이 한 평에다 채소도 심고 이 한 평에 콩도 심으면 다 이게 누 것이 돼요. 누 것이 되냐고. 우리 집 채전에 내가 심었는데 땅에 받치면 안 돼. 내 거지 이것은. 여기서 뭘 배운다고요? 자본주의를 배우기 때문에 뿌띠 작은 부르주아 자본가라고 그래서 처형을 시킵니다. 자, 농민 처형시키죠. 자본가 처형시키죠. 지식인 처형시키죠. 그래서 노동자 주권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그들은 말해요. 자, 그들의 선전 이론은 완전한 평등사회를 만들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상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얼마나 구호가 좋습니까? 그래서 1940년대 80년대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의 주체 사상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달라요. 모든 공산국가는 노동자 주권을 주장하고
노동자 2천만 명이 주권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지방에 당 간부들에게 주권을 위임합니다.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당 간부들은 인민의 주권을 중앙당 간부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중앙당 간부는 수령에게 모든 주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수령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수령의 통치, 수령의 지도를 통해서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 탈바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사실은 수령 한 사람만 자유를 누리고 2천만 인구 전체가 노예로 바꾸어지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평등한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그들이 선전 주장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노예가 돼버린, 수령 한 사람은 초특급 왕이 되고 10만 명의 간부들은, 공산당 간부들은 귀족이 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리는 가장 계급이 높은 사회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이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들이 외쳤던 결과, 그들은 가장 계급이 많은 사회,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으니 이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거짓을 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이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용어에 거짓이 있어요. 용어. 어디에 거짓이 있다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 이중적이에요. 자, 프롤레타리아. 이 프롤레타리아가 노동자지요. 주권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인민이잖아요.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령 독재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모든 공산국가는 수령 독재예요. 혹은 소수 독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국민한테 서서히 알려지니까 용어를 바꿔요.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진보적 민주,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적 민주주의면 참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 용어 안에는 수령 독재 체제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고 주장합니다. 이 개념 안에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민족끼리와 저들이 이해하는 우리 민족끼리는 개념이 달라요. 저들이 말할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 자체는 철저한 외세 배격이에요.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일체 외세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세계 고립주의 정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본과 미국의 세력들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식민지 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입니다. 결국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평화를 추구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전쟁 없는 평화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저들은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인간상, 수령 지도를 받는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예전에 가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완성하는 평화를 말해요. 결코 저들은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저들은 억지 주장을 합니다. 한때 주체사상을 완성했던 북한의 위대한 지도자, 그렇게 불렸던 황장엽 씨가 주체사상을 만들어낼 때 인간은 자연과 운명과 사회의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서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철학의 인간 이해 중에서 가장 고상한 이해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지요.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프롤레타리아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으로서, 운명의 주인으로서 인간답게 주인답게 사는 길은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의 지도와 통치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은 수령의 지도를 받음으로 주체 사상이 완성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체 사상을 주장했지만 실제는 인민민주주의의 완성인 수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억압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를 갈 때 반드시 공산당 간부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버스 5대를 대절해서 3시간 북한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면 우리 모두는 체포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즉시 체포돼서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줄 수 있고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목숨 걸고 자유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왜? 그 땅에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거짓 이론도 반복 선전을 계속하면 진실로 바꿔져요. 그래서 거짓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각 마을 단위로 반상회로 모여서 당성 강한 간부로부터 계속 공산주의 이론을 교육받습니다. 자아 비판을 합니다. 그 지역별 주민집회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수령 지도를 통해서 인간상이 완성된다는 주체 사상이 뼛속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도 100번, 1000번을 들으면 진실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깊이 연구했던 학자들은 공산주의 정의를 이렇게 바꿨어요. 공산주의는 뭐냐?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미명하에 전권을 획득하고 독재 체제를 완성하는 정치 사기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기, 거짓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산주의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자기를 적그리스도로 말하잖아요. 진실을 포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합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입니다.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이단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아들이시며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이 땅에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소중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깨우쳤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알고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를 대단히 칭찬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책망도 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책망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렸던 이 영적인 감각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감격, 사랑, 은혜, 복음,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그
뜨거운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악한 사단의 세력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무엇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무엇을 얻어?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사단과 싸우는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스가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 알렉산더 모세 와인버그라는 인물이 독일에서 유대인들의 납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나치스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할 때 총칼로 장악한 게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국민투표로 장악을 해요. 국민투표로 당이 선정이 되고 연합정권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총통이 되어서 그 거대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한 표 선거하는 이 한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막 음향도 너무 중요할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 그런 거예요. 멈추도록 기도해 주세요. 껐어요. 멈춰라. 우리가 기가 막히게 반영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섬길 날이 언젠가 제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똑똑해야 돼.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김경수 목사가 진보냐 보수냐 따지지 마세요. 이 땅에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 세력이 손잡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이 똑똑해야 돼.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독일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이 오늘날도 200년이 지났는데도 베토벤, 모차르트, 바하, 그 유명한 교향곡을 능가하는 노래가 안 나와요. 얼마나 저들이 똑똑했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해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민족이 투표로 독재 정권을 만들어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고 유럽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히틀러를 총통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국민이 똑똑해야 돼. 쓰레기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치인들 중에서. 누가 똑똑해야 된다고요? 국민이. 그런데 그가 1978년도
나는 대량 학살을 모면했다.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미 나치 독일이 장악했을 때 어머니와 자기 세 형제와 두 형제가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두 딸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체포가 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동생과 함께. 그런데 어느 날 수용소에서 행진을 하는데 동생이 먹은 것이 없어가지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때 게시타포가 총살해버렸어요.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이때 그가 하나님께 장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고통을 아십니까? 보십니까? 그가 처형되기 위해서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을 연합군이 공격했기 때문에 제2의 수용소로 갔다가 다시 공격을 받고 제3 수용소로 갑니다. 거기서 연합군이 게시타포 독일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세 형제 두 남배가 세상을 뜨고 자기 아내와 격리가 되고 자녀들과 격리가 되고 이 무수한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알았던 이 마음의 상처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몽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술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파괴되었습니다. 죽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독약을 들고 숲속 깊이 들어가서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다가 쓰러집니다. 이때 숲속에 있는 한 민가의 주인이 그를 들쳐업고 안방에 누입니다. 우유를 먹이고 따뜻하게 그의 몸을 닦아주면서 접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뜰에 서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 뒤에 지금 서 있다. 뒤돌아봤을 때 자색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그분은 사라지고 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들은 민가의 주인이 당신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펼쳐서 마태복음을 펼쳐서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가 세례받기 직전 목사님께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세례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머니에서 오늘 아침에도 흡입했던 마약을 꺼내놓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저를 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죽어도 좋사오니 이제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절규하듯이 기도했고 그가 세례를 받았고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습니다. 온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기저기 마약을 뒤지면서 입에 대었을 때 도무지 써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성령의 권세를 덧입고 마약으로부터 해방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자유의 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영, 사단의 영, 주님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